요한복음 13장 본문은 사실 저도 여러 번 설교했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보고 또 설교하던 것과 결국은 통하지만 또 조금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읽고 바라보고 느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주인이시요 선생이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이며 보낸 자는 누구겠습니까? 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종은 누구이고 주인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인은 또 보내신 자는 당연히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히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러니까 보낸 자 또 주인인 내가 발을 씻었다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종으로서 너희는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이 일에서 면제될 이가 없다는 것, 예외인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서 또한 보낸 자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여기서 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 제자들이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들고 예수님 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모든 제자들, 바로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보낸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를 이 세상에서 누군가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우리를 영접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영접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영접한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 자신도 보냄을 받고 또한 오신 분입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고 오셨는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을,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보냄을 받아 오셨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오늘 발 씻는 일을 하시기 전에 읽지 않았지만 앞에 13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자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이제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저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저의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손에 모든 맡기신 것을 이제 충실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바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당시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들이 담당했었던 일, 바로 손님의 발 씻는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보냄받은 자라는 그러한 자기 의식으로서 내가 누군가, 나는 아버지의 보냄받은 자이다. 이제 아버지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할 때가 드디어 다 되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발 씻어주신 사건은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을 풀어서 미리 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 사건 그 자체만 보면 그저 죄인이 혹은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비참하게 사형틀에 매달려서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는 자리, 사형당해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수치스럽게 죽는 자리,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그것과는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그 의미를 아직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를 앞두고 발 씻는 일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일어날 일,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인지 생생하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발 씻는 일, 종이 되어 섬기신 일, 우리의 종이 되어 온 세상 인류의 종이 되어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 괴수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가져가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참혹한 심판 아래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원하신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으려고, 아버지의 보냄받아서 그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온 생명을 이 세상에 쏟아 부어주기 위해, 선물하기 위해, 영생을 선사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 정체성으로 평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 내가 보냄받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을 볼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세상을 위해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 보냄받고 오신 분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로 우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아버지의 보냄받아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보내는 너희들, 나로부터 보냄받은 너희들, 나의 사랑받은 너희들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의 보냄을 받았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리했듯이 온 세상에 너희의 생명을 선물하여라. 너희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 발 씻는 종의 모습이 되어 섬겨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의 사랑을 배우고 너희도 가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끌어안고 나의 보냄받은 자로서, 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간 자로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은
어떤 존재인가?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지금 띄우시는 거 아닙니다. 2부 순서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늘 재직 수련회를 할 때마다, 이번에는 그동안 못했던 이런 좀 세세한 이야기들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닥치면 또 이렇게 세세한 얘기들을 이제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각 실행위원회 분들을 제가 연초에 또 올해 중에 좀 그동안 좀 자세히 만나지 못했던 그 만남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또 그 모임마다 찾아가서 그때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야기 나눌 세세한 이야기들의 큰 대원칙들을 이제 2부 순서 때 이제 나눌 것인데, 그 모든 것들 이전에 2부 순서에는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것을 꿈꾸시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꽃피고 열매 맺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의 품 안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완성의 날을 꿈꾸며 아버지의 꿈을 제가 함께 꾸며 아버지의 꿈을 위해 그 아버지의 이 세상을 향하신 그 소원을 뜻을 위해 저의 온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쏟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일을 위해 저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우리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사명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사도, 제자, 바로 우리나 누군가 나아갔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한 거다. 왜냐하면 그냥 그 한 사람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거냐라고 해서 영접한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접한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접받는 우리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경험적으로는, 체험적으로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가 달려가는 이 사명과 헌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달려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건지, 나를 향해 무엇을 뜻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제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때도 우리에게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렇게 철저히 나 홀로 외롭게 남겨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며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내가 홀로 가서 고군분투하는 그 자리, 그런데 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나에게 물을 대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을 대접한 자로서 예수님께 물을 대접한 상급을 받을 거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물을 대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자리, 홀로 내가 분투하며 외롭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명을 받아 충성을 다하여 섬길 때에 누군가 나에게 물 한 모금, 물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했는데 그 물 준 사람이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내가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물 준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그 물을 대접받게 된 자리에 있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면서 어떠한 고난의 길이라도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가장 낮아진 종의 길, 바로 예수님의 그 길 철저히 따라가서 내 생명을 쏟아붓고 철저히 낮아진 종의 모습, 그 자리까지 저는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달려간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하여 나의 그 헌신과 섬김에 대해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너희를 영접한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너의 그 섬김의 자리에 너 홀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새해 첫 시작하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나는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좀처럼 뭔가 어떤 그 사람의 삶에 좋은 결과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조차도 나의 그 수고와 헌신은 알아주지도 않고 되려 오해해서 내가 오히려 더 곤란하게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 달려가는데 지금 아무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그냥 평범하고 소소하고 작은 일이라서 요 정도 일 가지고 이걸 주님의 발 씻는 섬김을 따라서 저도 발을 씻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쑥스럽고 너무 거창하고 그냥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우리가 작은 섬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주님의 눈 안에서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는 너무너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순간순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고 너무너무 티도 나지 않는 작고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큰, 너가 그렇게 작은 일 하나 한 것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곤고함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거창하게 거액을 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잠깐의 몇천 원 돈이라도 있으면 공궁에서 이렇게 좀 면할 수가 있는데 나도 보니까 돈이 없지만은 그거라도 했는데 이건 사람이라면 누군가 했을 일이고 이런 것까지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곤란함에 처해 있던 그에게 다른 누구가 도움을 주지 않는데 너가 그렇게 몇천 원이라도 도와준 것으로 인해 그가 그 곤란함에서 벗어난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큰 나의 기쁜 일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성도 중에서 누군가 마음이 쓰여서 한번 전화를 이렇게 걸었는데 교회 믿는 같이 아는 성도들에게 전화 한번 할 수도 있죠. 그거를 저희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섬긴 일들 생각나는 것을 써보십시오 하면 막 적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 한번 한 거는 별로 안 적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뭘 이런 걸 또 섬김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화 한 통 한 것이 주님 보실 때는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때 너는 했다. 그리고 너의 그 전화 한 통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그것을 온 우주가 들썩거리는 엄청난 기쁨으로 너무 소중하게 그 순간을 간직했고, 그래서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너가 그 사람에게 전화 통화하고 있는 그 순간을 내가 캡처해서 사진 찍어서 저장해 두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괜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막 과장해서 하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표현 방식을 바꿨을 뿐이죠. 제일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얼마나 거창하고 위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콜리게들 데리고 와서까지 예수님 귀찮게 해야 되겠어? 에이, 애들은 가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 화를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오해하고 정반대의 행동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온 우주와 맞바꿀 만큼의 그 너무나 큰 일이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맞으며 꼭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의 일상생활 속 소소한 작은 순간순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작은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일기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한 일, 하나님이 일기를 예를 들어 쓰신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일기 쓰시면서 오늘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몇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려 10분씩이나 아니면 무려 1분씩이나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걔가 많이 컸다. 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할 줄 알게 되고 내가 오늘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그 아무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나에게 기쁜 기념비적인 일이라서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또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일기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한 해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섬김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말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